오늘 3부에 배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기도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음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을 아십니까? 저는 기도의 위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경신교회는 원래부터 이곳에서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15년 전에 경신중학교 교실, 즉 음악실 한 칸에서 시작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교실 한 칸에서 예배드리고 교실 한 칸에서 기도하고 그곳에 사역을 펼쳐가는데 얼마나 공간적인 갈급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배의 장소를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사역센터도 주시옵소서. 그때 기도하며 주님께 받은 비전이 바로 예배센터와 사역센터를 포함한 훈련센터 주시기를 교실 한 칸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도가 절실하고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한참 그렇게 교실 한 칸에서 기도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교회를 섬기던 한 분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유인즉슨 교실 한 칸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 말씀을 저에게 하셨는데 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아직 한국 물정을 모르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교회가 예배센터와 사역센터를 갖춘 훈련센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실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현실의 논리에 입각한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그분의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현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을 따라서 기도의 제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동역한 귀한 동역자들이 생명을 건 이 비전이 담긴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6개월을 머물고 그 다음에 임시처소에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끝나고 났던 때에 지금 현재 예배센터와 사역센터를 포함한 이 공간을 우리는 훈련센터라고 명명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거대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거대한 훈련 장소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그리고 시공사가 결정이 되어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던 때에 이분이 저를 또 찾아오신 겁니다.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노라고. 그러면서 그분을 제가 환영하면서 함께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의 질경을 넓혀감으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던 그 미래가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경신교회를 기적의 현장으로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미래는 반드시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미래를 현실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기적적인 역사에 대한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 줄 아세요? 단 한 건의 안전사고 하나도 우리 교회 안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공사가 진행되는데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격려하고 위로해요. 그런데 마지막 남기는 말이 우리는 시공사와 약속을 하고 2007년 11월 25일에 이곳에 입당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완전하게 설정하고 그 계획을 따라서 모든 일정을 다 마쳐갔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계획한 대로
건축이 완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떠나요. 그런데 한치의 착오도 없이 우리는 2007년 11월 25일에 이곳에 입당했습니다. 살펴보니까 그때 우리가 했던 그 임시초소에서 했던 기도들은요,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건축 현장에서 위험한 사고들을, 그리고 빈번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날씨마저도 얼마나 하나님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주장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밀도가 다져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도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가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은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책들이 발행이 되었는데 교회 탄생에 대한 유일한 근거를 가진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그 사람들의 기도를 배경으로 교회가 탄생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전념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이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1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 더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정을 목격했던,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 가운데 순종했던 신실한 사람들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순종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실 120명의 사람들은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 역사적인 인물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조금 성경의 배경을 좀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 만한 배경과 근거가 전혀 없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디서 부르셨지요? 변방인 갈릴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요, 그 외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의 세력들이 아주 득실거리는 곳이었습니다. 저 같아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지 않은 생각이 아주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였거든요. 우리는 오늘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믿음이 이 짤막한 한 줄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계속 강조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20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 아무런 배경도 근거도 없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기다리다가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되는 영광스러운 주역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 기도의 자리에 없는 한 사람을 지목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지목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의 이름에는 성이 없습니다. 이름만 있거든요. 같은 사람의 이름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많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나 가룟 지방 출신인 유다를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은 가룟 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포함됐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았지요? 성경은 전대를 맡았다. 현대적인 용어로 번역하면 회계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어도 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의 공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의 공식은 뭐지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믿음의 공식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그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단순한 수학 공식만 붙잡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늘 강조하셨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는 사실들, 이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는 오로지 자기의 수중에 있는 자식과 관리하는 이 돈의 잔고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의 공식과 그리고 예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한 영혼의 가치를 알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는 결국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는 기도에 소홀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매우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에게 성경이 기록한 대로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그 석상에서 빠져나가 유대의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도구가 되고 맙니다. 어떻든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이 어떤 가치가 있을까? 참 헐값이거든요. 성경에는 그 유대인들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은 그 주인에게 생명까지도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종의 생명은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이 종이 어느 날 나가서 들에 있다가 옆집에 있는 소가 그를 그냥 받아버렸습니다. 그때에 소 주인이 종에게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종의 주인에게 지불했던 값이 은 30입니다. 헐값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세상의 그 어떤 보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은 30에 세상의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타깝게도 그 은 30으로 밭을 하나 샀는데 그 밭에서 떨어져 창자가 배 밖으로 다 흩어져 나올 만큼 아주 처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그 피값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게 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세상의 값으로 환산해요? 여러분, 혹여 여러분이 받으신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룟 유다처럼 은 30에 팔아 넘기는 인생을 사는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면요, 온 세상마저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증거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에게 주어진 그 직분마저도 버리고 더욱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이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이때에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다가 불현듯 그 자리에 없는 가룟 유다를 지목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가룟 유다가 버렸던 그 직무는 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직무를 가룟 유다는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목격했던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야말로 그에게 맡겨주실 이 귀중한 직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때 그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일들을 행할까? 그 사람들이요,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아주 부활의 증인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춘 두 사람을 선택했거든요. 그 두 사람이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놓고 누구를 결정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들이 어떤 일을 결정했는가를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일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함께 선포하시지요. 기도하여 이르되. 자, 교회가 탄생하기 전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탄생에 대한 배경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가르쳐 준 것이지요.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범으로 제시했습니다. 기도로 교회의 탄생을 준비하던 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직무를 감당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될 때 그들은 여전히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목 가운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기회를,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기회를 갖게 하십니다. 경신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이에요. 국내적으로 다 정평이 나 있는 교단이지요. 일제강점기에도 일제의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해방 이후에 감옥에서 추록해서 세운 교단이 바로 고신교단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긍심이 있지요. 그러나 선조들의 믿음만을 우리가 울고먹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한국교회의 신앙의 정통을 생명을 걸고 보존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신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한국교회의 이 믿음을 생명처럼 보존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고요, 직분도 받았어요. 우리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자기가 가진 이 직무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끌어 주실지라고 하는 부분을 120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직무를 버리고 갔던 가룟 유다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들은 도대체 어디서 그 기도의 모범을 배웠을까? 그리고 그 향기로운 기도를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을까?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이들을 훈련시킬 때 기도에 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가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가슴을 설레게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예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을 얼마만큼 붙잡고 기도했던가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요, 기적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영어권에 있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이 약속을 삶에 완전하게 확대시켰습니다. 특별히 미국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얼마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기도의 고백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말에는 좀 강력한 충격을 던져줄 만한 그런 말에 대한 충격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속고 있습니다. 많이 속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경험이 없고 기도에 관한 모범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섬겨야 될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도의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의 모범을 여러분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전달한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목사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여전히 기도의 위력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2020년 1월 12일입니다. 사람들이 기도에 관한 비밀을 전수받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사람의 말에 속아요.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일하는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엔 몇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은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오르시면서 새벽마다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정말 막막한 현장에 서셔서도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도의 두 번째 원칙은요, 함께 선포하시죠. 바쁠수록 기도하라.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아이들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초등학생들이 말이에요.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그 아이들이 바쁘다고 통화하면서 막 걸어가는 아이들이 수도 없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입버릇처럼 말해요. 바쁘다고. 바빠서 죽겠대요. 기도하지 않아서 죽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생겨요. 기도하지 않고서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거지요. 요즘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에 휩싸여서 그저 바쁘다고 말해요. 여러분,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도의 제3원칙은요,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하시죠. 믿고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223 기도에 익숙해져 있는 경신교회 성도들은 이거 읽자고로는 안 돼. 제가 여러분을 무시한 거예요. 이거 암송하자고 해야 돼. 다시 한번 암송할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기도에는 이런 원칙을 따라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이요, 로마 제국의 맨 처음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름도 되게 어렵죠. 이 사람이 숲의 도시를 대리석의 도시로 바꾸면서 위대한 인물이 됐거든요. 로마의 초대 황제가 그냥 흙으로 된 길을 파고 대리석을 깎아서 그곳에 대리석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죠. 그러면서 인류 역사상 로마 제국이 길을 열었던 것 같이 자신들이 힘이 생길 때 성벽을 높이 쌓았던 한 나라가 있지. 어디지요? 중국이에요. 그들이 힘이 생길 때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오늘 삼배배를 섬기는 예배자 가운데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스스로 쌓아놓은 그 장벽을 타고 넘지 못함으로 이 세상엔 안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죽을 일이 너무 많아.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무대에 세울 만한 기회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기도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에는 과연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도가 있는 것일까요? 경신교회는 처음부터 새벽기도의 영성으로 다져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선포했던 153 기도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만한 신앙의 전통이요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새벽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강력한 기적의 역사를 펼쳐가는 중요한 증거가 됐고요. 지난해 153 기도를 선포하면서 하루에 5분간 3회 기도하는 이 153 기도에 얼마나 기적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는지 모릅니다. 153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의 모범을 따른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미국에 나온 전무후무한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요,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을 통해서 새벽 기도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남겼거든요. 일본을 방문했을 때 새벽녘에 잠이 깼는데 일본의 요란한 공장에서 기계 돌아가는 요란한 소리에 잠을 깼대요, 새벽에. 그러나 한국을 방문해서는 한국 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로 인해서 새벽에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앞날을 내다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정의를 남겼어요.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아침마다 그와 대화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생명을 걸고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건 다니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니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줄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사람의 소리들이 우리의 권위 있는 기도의 소리, 권위 있는 믿음의 소리를 다 희석시켜버리고 말아요. 오늘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요, 초대교회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그 시간에 기도하게 되므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를 펼쳤잖아요. 이 기도가 청교도들의 후예들이 미 대륙을 개척하면서 어떤 기도로 그 파급 효과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됐을까? 그들은 일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완전하게 확산시켰습니다. 그들에게도 배고픔 시대 있었거든요. 배고픔 움켜주고 통나무집 안에서도 기도했고 통나무집 밖에서도 기도했고 삶의 현장에서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워킹 프레이어, 일하면서 하는 기도가
그들을 세계의 역사의 주 무대에 서게 되는 아름다운 응답을 받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경신교회의 153 기도는 한국교회의 역사에 분명한 큰 획을 긋는 이 역사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